7월 29일 월요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한 대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앗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기회를 잡지 않고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갔던 북이스라엘의 교훈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그와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남유다에 대한 경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거를 함께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3절에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돌아와라 라고 얘기했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셨고 율법대로 행하라 이렇게 경고하신 거죠. 즉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고 율법대로 행하는 인생을 살아라.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안 살면 그냥 징계하면 끝이죠. 심판하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원망하고 하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헛된 우상숭배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다 없애버리고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냥 심판하고 징계하면 끝이에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면 그냥 끝이죠. 그런데 왜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유는 딱 하나죠.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포기할 수 없는가? 여전히 사랑하니까요. 사랑이 딱 끊어지면 금방 포기돼요.
그런데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할 수 없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우리가 측량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 사람 보니까 밥맛이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 할 때 보면 사실 그 사람과 전혀 이제는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냥 관계를 딱 정리하고 이제는 끝. 안 봐도 된다. 단 한순간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리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하나님을 아프게 해도, 그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보내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않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흉내낼 수 있는 마음은 아니지만 이 마음을 갖고는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사실 너무나 힘든 일이죠.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일입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을 갖는 그 일. 그 일에 실패가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13절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몰라서 못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선지자들과 선견자를 통해서 분명히 알려줬어요.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뜻이죠. 어디로 돌아와야 된대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선한 길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선해야 되느냐가 생기죠. 그게 말씀대로 율법대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어디를 향해서 어느 만큼 돌아와야 되는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준 거예요.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 사실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되게 이상한 게 이거죠. 분명히 가야 할 길은 악한 길에서 떠나는 길,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길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않으니까 사실 어떻게 돼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가는 거죠. 여전히 악한 길을 가게 되고 말씀과는 멀어지는 길을 가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몰라서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인생. 알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인생. 우린 그런 인생을 살아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하고 싶지 않은 인생.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용서하기 싫은 인생. 화해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화해하기 싫은 인생.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이 길을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가셨던 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이 그분의 인생의 길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일을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건 십자가를 피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죠. 하나님 마음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았다면 진작에 돌아왔겠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는 잠깐씩 돌아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비교가 되고 부끄러워지죠. 이 본문에서 적용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게 돼요. 그러면 그 끝은 항상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 그것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14절부터 17절까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기술을 합니다.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등한시하고 버렸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이방인들, 이방 사람들을 가까이 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보이는 모든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려는 인생을 살았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소원과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자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극단적인 형태의 욕심과 종교적인 형태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다. 이걸 쭉 정리를 해요. 이 6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서로 닮아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부부가 서로 닮아가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닮아가는 건 똑같죠.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은 6가지의 내용이 안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말 잘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닮으면, 하나님을 닮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우리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겼겠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만 가까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우리도 하나님만 가까이 했겠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를 알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소원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큰 소원이 이들이 돌아오는 건데 하나님은 이들을 돌아오기 위해서 이들의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지 않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시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달랐죠. 이들이 하나님을 닮았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자녀를 희생시키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으면 이들에게 남아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냐 하면 18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은 자가 없느니라. 그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들을 하나님에게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북이스라엘 역사 242년 동안 기다려주셨어요. 19명의 왕이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 그 오랜 기간을 기다려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지 않는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나중에 내가 제거됩니다.
본래 13절에 의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징계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서, 돌아와야 될 대상이라서, 사랑의 대상이라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돌아오라고 계속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뭐로 바뀌었냐면 오늘 징계와 심판의 대상으로 바뀌게 된 거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말씀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었어요.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그들의 고집 때문에 망했어요. 그들의 욕심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들이 약해서 망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악해서 망했어요. 그들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 기회를 계속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하게 됐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국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들을 제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을 살면서 오늘 저녁에 내가 하루 살았던 걸 하나님이 계산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알면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필요 없고 없어야 되는 것을 다 제거하며 살겠죠. 그런데 오늘 하루를 다 살고도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심판하시고 계산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제거해야 될 죄악들을 계속해서 남겨두는 인생을 사는 거죠. 이 본문과는 반대가 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아무리 기회가 많아도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은혜의 기회를 잡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북이스라엘과 같은 결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니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유다도죠. 주전 722년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도 결국 멸망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봤어요. 그러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죠. 남유다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들 중에 하나가 아합 가문이 흥하게 된 것. 그래서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됐잖아요. 그리고 아하스의 시대에 아하스가 아람과 친하게 지내면서 다메섹에 가서 신전을 보고 그 신전의 모양을 그대로 본떠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똑같은 모양으로 대치해 놓은 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아하스의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결국 분명히 남유다 역사에도 좋은 왕들이 분명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들, 그리고 악한 죄의 뿌리를 깊이 심어놓는 시대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열매가 후대에 가서 그대로 드러나게 됐어요. 죄는 키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잘라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보고 반면교사의 본으로 삼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은 했겠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영향을 받지 말아야겠다고 다짐은 하고 결심은 하지만 점점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 먹는다고 악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될 능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봤어요. 근데 그 패망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걸 타산지석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죠. 그냥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것만
본 거예요. 사실 우리한테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가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은 그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염두에 두는 것이 좋죠.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모두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정리해보면 말씀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듣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고집 때문에 망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바른 믿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같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전부 다 말씀을 떠나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악해졌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회개가 없어서 망한 거고 시간이 충분했지만 그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지 않아서 망한 거죠. 그러므로 본문 전체가 주는 메시지는 확실하고 분명한 것 같아요.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거 잊지 않고 우리 인생에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